할렐루야. 이곳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면서 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주일에 주님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교회로 아버지께 예배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의 모든 고백이 영으로 하는, 전심으로 하는 그런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더 경쾌하게 우리 모일 때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마지막으로 우리 모일 때 주 성령 임하리.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어서 또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면서 나가시겠습니다.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잔을 채워 주소서. 우리 1절로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 우리 2절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우리 2절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 우리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 목소리로만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하면서 또 나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정말 여기에 우리가 정말 주린 심령으로, 배고픈 마음으로,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정말 예배 나아가도록 저희의 심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예배에 정말 주께서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기를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말씀을 서시는 목사님 성령의 권능을 덧입혀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아멘으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며 함께 높이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드려질 예배와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또 기도드리며 나아갑니다. 주님, 저희가 기도드리고 예배드릴 때에, 찬양할 때에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이곳에 좌정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저희들이 영으로 소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진짜 말로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마음으로, 전심으로, 영으로, 성령으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한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역사하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제 우리 일어서서 찬송가 시온의 영광이 빛난 아침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되시겠습니다. 오미숙 사모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고 연약하고 악한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시고 구원하시며 주의 자녀 되게 하시고 주를 찬송하는 자리에 세우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화려하고 분주한 세상 가운데서 새해를 시작하며 원래 저희 10년 가운데 벌써부터 세상의 계획과 염려들로 가득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예배 중에 찾아오시고 만나주셔서 저희 중심이 예수께로 닻을 내리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2024년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며 성령이 역사하는 초대교회의 비전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오니 저희 온 교우들 가운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며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승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옵소서. 저희들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저희 모든 교우들의 삶의 걸음걸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하시어 저희들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특별히 이사를 하시는 강영현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약한 가운데서도 사랑으로 교회와 교우들을 섬기시는 자매님의 헌신을 아시는 주님, 우리 자매님 약해진 심장을 주님을 손으로 어루만지사 새롭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 앞서 인도하시며 우리의 가는 길을 지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허락하신 그 땅에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며 온 가족이 모든 믿음으로 충만하여 더 크신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가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로 건강하게 자라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이 주의 사랑을 경험하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큰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그 삶에 주로 인한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희들 찬양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말씀을 전하실 유기선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어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 심령 깊이 뿌리 내리며 변화를 입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스크린을 통해서 교회 소식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우리 아가페 교회 표는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전합니다. 매일 바울이 제자를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가서 매일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성령 폭발합니다. 성령 폭발, 말씀 폭발, 전도 폭발, 익스플로전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그 비전, 두란노 비전을 우리의 비전이 되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아가페에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기도 충만, 하나님의 능력이 폭발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성령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모여서 성경 공부하면 좋겠는데 아직은 그러지 못하여 주일마다 다음 주일부터 성경을 공부하겠는데요. 다음 주 첫 시간에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뭔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 일과를 시간이 되면 진도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책은 52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이렇게 뭐 긴 얘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가장 잘 설명한 책이고 또 그 책을 통해서 성경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저 책을 구성한 분이 누구냐면은 기초를 넣은 사람이 얼사이누스 우르시누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로마서의 구조를 가지고 저 책의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또 읽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2시부터 1시간 여러분 우리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기대하시고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이렇게 우리가 공부 잘할 수 있도록 스프링으로 엮어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 친교 시간에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1월 첫 주가 좋은데 우리가 사정이 뭐 그렇지 못했고요. 다음 주에 우리가 기도로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교는 귀로 듣는 말씀이고 성찬식은 눈으로 보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준비해 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입니다. 자, 우리가 매월 생일 당한 자들을 위해서 여기 축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다음 주일에 생일 축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월 27일 오미숙 사모 생일입니다. 혹시 또 주변에 생일 맞은 분이 있으면 데리고 오시면은 뭐 새 가족이라도 함께 축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오늘 뭐 우리 강예견 자매님 부득이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1월 20일에 이사를 하는데요. 생각보다 이사 시간이 빨라졌습니다. 경황이 없는데요. 며칠 전에 지하에 비가 많이 와고 눈이 많이 와서 이렇게 침수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을 뽑는 일이나 또 갑자기 많은 일을 해야 돼서 좀 심장에 무리가 가서 좀 이렇게 출입을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지 못했는데 여러분들과 나눈 뭐 그렇게 길지 않지만 또 짧지도 않고 그 시간 동안에 여러분이 보여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또 연락을 드려서 또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강영현 자매님의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그 다음 사진요. 참 아름다운 자매님인데요. 우리 예수 안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풍성한 복을 누리고 또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아가페 신앙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네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장영춘 집사님 나오셔서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곳에 있든지 널 마음이 변하다. 주 예수 주신 편안함 널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널 편안하리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편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없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평안에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널 네, 오늘 우리 집사님 찬양하신 대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새해에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 때문에 참 힘들어 해본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쉬운 시험이 없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경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시험에 대해서 어떤 기억이 있습니까? 성경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을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험을 테스트라고 합니다. 테스트. 이 테스트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고 우리를 단련시키면서 우리를 자라게 합니다. 우리를 교육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인데 이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입니다. 템테이션. 유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마귀의 목적은 우리를 타락시키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가게 하고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자, 마귀의 시험은 그런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마귀의 시험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왔는데 이 아담은 이 마귀의 유혹에 실패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자, 아담은 실패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패로 인해서 모든 손이 죄를 지은 것이 되었고 인간성이 타락하여 심히 부패하게 되었고 우린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도 상실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때 우리 힘으로는 도무지 이제는 이길 수 있는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마귀가 호심탐탐 우리를 기회를 보면서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은 것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면서 예수님처럼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긴 방법을 잘 보고 배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30세쯤 되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파블릭 미니스트리는 세례를 받고 광야로 가서 40일간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찢어져서 하나님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성령이 충만하여서 예수님이 광야로 가서 40주야를 금식을 하면서 아무것도 잡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귐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깊은 곳에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마귀가 예수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이 재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될 때까지 하늘에서 거룩한 성이 이 땅에 내려올 때까지 믿는 자를 괴롭히고 유혹하고 낙담시키고 우월하게 하고 자기를 경배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귀를 위하여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그 불못, 유황과 불로 된 그 레이크, 그 호수에
빠뜨릴 때까지 그는 최후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 믿는 자들을, 사람들을 유혹하면서 자기가 가게 되어 있는 그 불못으로, 그 지옥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가서 시험을 이기신 패턴은 구약에서도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활을 하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리고 모세는 그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근데 그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은 실패했고 출애굽 1세대는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건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 자주 반복하면서 이스라엘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실패가 너희들의 실패가 될 수 있고, 누구든지 예수님처럼 광야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고 우리 인생은 실패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40일 금식 후에 마귀가 찾아와서 말을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가장 배고픈 시간에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와서 유혹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가장 연약한 부분, 가장 연약한 고리를 집요하게 노리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때에 가장 연약한 것을 살펴서 치고 들어오는데 아주 치사할 정도입니다. 자존심도 건드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거 할 수 있지 않느냐, 능력이 되지 않느냐. 우리에게는 그렇게 말하죠. 네가 예수 믿는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자기의 중심성, self-centeredness,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 순간에 그렇지, 내가 할 수 있는데 네가 나라의 자존심을 건드려 하면서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금방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신명기 8장을 인용하면서 암송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 떡을 먹어야 하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다. 중요한 것은 그건 어떻게 보면 안 먹어도 살 수 있는데 그것으로는 영생을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우리가 2절부터 4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되뇌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기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으로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그들의 힘이 아니라 독수리 날개 업음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손짓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발짓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옆에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이 바로 사흘 길이면 지금 갈 수 있는 길을 홍해길로 해서 가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게 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고지가 저기인데, 하나님 약속한 땅, 그 가나안 땅이 바로 저기인데 며칠 걸으면 갈 수 있는데 40년을 방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낮추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 마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느냐? 낮에는 떼약볕이, 밤에는 차가운 공기가, 그리고 밤에는 무서운 짐승의 소리,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오고 외롭고 위험한 거. 왜 그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냐는 거예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사람의 수고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매일 내려오는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나의 노동으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노동해야지, 우리가 땀을 흘려야지, 수고해야지 먹고 사는 게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노동은 신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동을 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먹을 수가 없고, 우리가 농사를 지어도 추수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흉년에 들고 하나님이 비 주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만나를 통해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며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굶주릴 때도 있었고 때로는 배고플 때도 있었지만, 더 먹고 싶었고 그럴 때도 있었지만 40년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 어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구원하신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를 업어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광야 40년 세월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 그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먹고 있고 물질적 풍요가 세상 최고의 가치가 되어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어떻게 하면 저 맛있는 것을, 그냥 유튜브나 TV를 틀면 온통 먹방입니다. 오마카세, 무슨 말인지 막 그냥, 사람들은 먹는 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맛있는 거 끝이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이 임금이 되어 있고 물질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마음이 어디 있는지, 사람들은 자기의 마음을 살피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은 죽고 썩어질 것이지만, 물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되지만, 우리는 영혼은 결코
빵으로 배부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보면요,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고장나고 부서진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장나고 부서진 그 우주를 말씀으로 고치시고, 죽게 되어 있는,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어 있는 우리 인간을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고 구원하며 살린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혼이 있고 우리의 영혼은 이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빵은 먹어야 합니다. 빵을 먹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육체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먹고 아무리 건강하고 아무리 오래 살아도 그것은 질긴 인생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한 인생,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삶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마귀는 순식간에 예수님이 그 말씀으로 물리치자 바로 마귀는 순식간에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예수님께 보여주면서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마귀는 집요합니다. 끈질깁니다. 한 번 실패했다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와서 또다시 유혹을 합니다. 네가 만일 나에게 절하면 다 준다는 거예요. 높은 곳에서 보여주는 것, 온 천하에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게 절하면 내가 그걸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마귀는 예배의 대상, 경배의 대상이 하나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 되려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자기에게 경배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을 수 있다면 뭐라도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내 안목의 정욕, 내 눈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 내 육신의 탐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그 무엇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내가 다 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예배의 대상입니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이나 미국이나 선거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선거철이 되면은 정치인들은 이곳저곳에 가서 이렇게 표 한 표를 얻으려고 합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은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도 가고요. 또 불교 신자는 절뿐만 아니라 교회 와서 예배 드리기도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기도 합니다. 근데 참 예수 믿는 정치인이 수십 년 만에 엄청 많이 늘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정말 예수를 잘 믿고 그러지만은 그 표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이 절에 가서 이 스님들이 어떻게 무엇을 원하냐면은 정말 우리를 사랑해야 되고 우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정말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를 위해서 정치하겠다고 하면 이 불상 앞에 절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표 때문에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절하는 그 비굴한 모습을 우리는 선거철만 되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일 그 자리에 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표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뭐 그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또다시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암송합니다.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듯이 말씀에 이런 것처럼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실 때에 모세에게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주실 때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 주셨어요. 왜요? 이 말씀은 고정불변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1핵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어떤 거와도 타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대로, 기록을 좀 고쳐서가 아니라 기록된 대로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만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앞에 다시 마귀는 달아나지만 또다시 찾아옵니다.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세우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하나님의 천사들이 명하여 너를 지키시리라. 예수님이 또다시 말씀을 암송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죄송합니다. 이 사탄의 이 이야기는 바로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렇고 이단이 그렇습니다. 사탄과 이단은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것이 그들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왜곡하고 말씀을 가지고 장난치는 마귀와 이단들을 여러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대충 알아서는 이단이 와서 여러분을 찌르고 유혹할 때에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사탄은 말씀을 교묘하게 아주 스키플리 이용을 하고 조작을 하는 데 명수입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찾아와서 뱀의 모습으로 찾아와서 유혹할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먹어도 좋은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나무는 먹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살짝 바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동산 중앙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마귀가 왜 마귀입니까? 천사장이 하나님께 대적해서 쫓겨나게 되었고 마귀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자기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 자리에 서려고 했을 때에 마귀가 되었던 것처럼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 하나님같이 되리라. 네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네가 판단하고 네가 정죄하고 네가 다 해라는 거예요.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너 느낌대로 네 생각대로 말하고 생활하고 살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귀라고 쓰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영적인 죄가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말씀을 모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전혀 모릅니다. 교만은 마귀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가장 반대말이 바로 마귀가 가득하다, 마귀가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다르게 표현하면은 바로 교만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 자기가 교만할 때는 교만한 것을 전혀 모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하지 절대로 내가 교만하다고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겸손은 예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만큼 큰 겸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과 동등했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겸손. 그런데 겸손한 자의 특징은 역시 C.S. 루이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겸손할 때는 절대로 자기가 겸손하다고 생각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이 정도면 겸손하지 그런 생각이 살짝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건 아직 멀었다는 것이죠.
또 왜 내가 교만해? 이 정도 되면 됐지. 박 집사가 교만하고 김 집사가 교만하는지는 몰라도 내가 왜 교만해?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간다면 우리는 여전히 교만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얼마든지 뛰어내릴 수 있잖아. 그 목소리에 예수님은 슈퍼맨이 되어서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슈퍼맨처럼 뛰어내리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찬사를 받을 수 있고 그냥 모든 칭찬을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런 식으로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여주지 아니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려 오셨고, 이 세상을 구원하려고 이 세상의 죄 문제를, 사람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시기로, 또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달려서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탄이 원하는 그 방식하고는 전혀 같이 갈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유혹을 받을 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세 가지 유혹을 받았는데 세 가지 유혹이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돌을 떡으로 만들라. 그때 예수님은 무슨 말씀으로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두 번째는요,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빛과 번쩍하고 화려한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안목의 정욕을 자극하면서 내한테 절하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주겠다고 마귀가 유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성전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겠느냐? 시편에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자녀들 얼마든지 천사를 동원해서 하나님 방법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말씀대로 한번 해봐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 번 다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말씀은 성경에서 성령의 검이라고 말합니다. The sword of the Spirit, 성령의 칼이라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마귀가 다가올 때에 툭 찔러라는 것입니다. 급소를 찔러라는 것입니다. 그 예리한 칼이 뭐냐?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 말씀 앞에는, 말씀을 거울 앞에 드러나지 않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위험하잖아요. 자기의 의도를 숨기고 뭔가 저의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해 들어올 때에 스파이처럼. 여러분, 마귀의 모든 괴계, 그 스트래티지와 그 택티스를 말씀 앞에서는 다 드러나게 하고, 다 드러나면 그것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숨길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저희 나쁜 의도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지배를 받아야 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는데 성령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합니다. 말씀이라는 것을 검을 가지고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은 언제나 같이 갑니다. 말씀 충만한데 성령 충만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한데 말씀 충만하지 않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성령 충만한데 말씀 충만하지 않다. 그거는 무당이나 다름없습니다. 그거는 기독교를 가장한 신비주의자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같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균형을 잡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을 물리치셨다는 것은 결코 어떤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지식과 인간적인 상식과 경험과 논리로는 사탄을 물리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이제는 뭔가 경험한 것도 있고 내가 이럴 때는 이렇게 말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속지 않아, 더 이상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그런 생각 가득 차 있다면 여전히 교만한 생각입니다. 하나님 정말 그때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하나님 말씀을 붙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말씀을 붙여주세요. 예수님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합니다. 사탄이 말씀을 왜곡하고 오용합니다. 이단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바른 말씀을 배워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렵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듣는 또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꿈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한 해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린 절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다 옛날에 다 배운 겁니다. 그런 이야기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우리는 정말 사탄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또 읽고 또 들려주세요. 하나님 말씀 또 들려주세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또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세요. 이런 고백이 매일매일 나오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 인생입니다. 광야 같은 인생살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이스라엘은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40일은 40년 같은 광야 생활의 소우주 축소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시험을 친히 다 경험하시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되 죄가 없으시니라. 시험을 다 받으시고 우리의 모범이 되어서 이렇게 하면 너희가 광야 생활에서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합니다. A 학교, B 학교가 좋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A 학교 졸업하면은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 도움이 된다. 그런 말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은 광야 학교를 졸업해야 한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광야라는 학교로 입학을 시킵니다. 우리는 그 광야 학교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합니다. 엘리야가 광야를 지나갈 때에 쓰러지고 로뎀나무 앞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호렙산으로, 시내산으로. 그 광야 중에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주 40야 금식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활 속에서 네가 꼭 해야 될 게 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 깊은 사귐을 경험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오로지 하나 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너희가 어느 곳에서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보면 우리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광야 생활을 반드시 해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정말 왜 그렇게 잘 되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때로는 눈물로 침상을 띄울 때도 있고 눈물로 우리의 요를 적실 때도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은 주여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 주옵소서. 그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장면들을 성경은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고라 자손의 시인 시편 42편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네가 정말 우울해지고 영적으로 침체가 오고 낙심이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 영혼에다가 대고 외치고 설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칠 뿐만 아니라 마귀는 영적 전쟁을 우리 마음에서 우리 머릿속에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낙담시키고 우리의 자존감을 밟아 부숴버리고 그럴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너희 영혼을 대고 외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담하는가?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영혼에 두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실 그것을 바라보며 너희 영혼에게 그 말씀을 외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입고 또는 의기소침해지고 우리가 낙담해지고 또는 자질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무서움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공포가 찾아오고 외로움이 찾아오고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을 외쳐야 합니다. 외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영혼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영혼의 찬양을 들려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 끌려서 말씀으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이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을 고백합니다. 내 속에 있는 탐심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옷, 겸손의 옷을 입혀주셔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만 소망을 갖게 하시며 예수님처럼 말씀의 검으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한번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낙심하고 낙담하며 우울해합니까? 주여, 낙심 옷을 벗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주여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말씀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물로 우리의 심령을 씻어 주옵소서. 말씀의 물로 우리의 영혼을 씻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의 탐욕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오 세상에 물든 마음을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광야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 생활하면서도 신의 산에 오를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깊은 곳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과 호흡하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우리에게 복을 주사